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한 3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몇 개월 후에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겼느냐면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약 한 3주에서 4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갔던, 그래서 피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또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처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편지를 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처음 보낸 편지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거나, 또는 처음 편지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편지를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지난번에 편지 보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다가 다시 다른 문제, 새로운 상황이 대두되었을 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보통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 편지에서 언급된 내용을 재차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었고, 또 그곳에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여러 말들이 오고 갔고, 또 편지나 가르침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휩쓸고 갔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독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박해가 끝나는 점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박해나 환난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박해와 환난이 끝나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에서 이 힘든 훈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훈련이 끝나야 훈련병에서 정식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자분들도 그 아이를 베고 힘든 임산부 시기를 보낼 때에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그 출산을 해야 모든 고통이, 모든 힘든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출산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출산이 빨리 왔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언제 끝나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자신의 모든 수고를 결산받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험 준비를 다 한 학생들은 시험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빨리 시험 쳐서 좋은 성적 얻어야 내가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또 이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기다리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을 한 주인의 말에 순종한 종업원들은 주인이 오는 게 별로 아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언제든지 주인이 봤을 때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줄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인이 오거나 또 감사가 오거나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오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종말 좋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좋지요. 그런데 꼭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편안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다가 또 적당하게 봉사도 하고 적당하게 구제도 하고 적당하게 헌금 생활도 하는 전혀 내 삶에 불편함이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돈 걱정 안 하고 자녀 걱정 안 하고 또 앞으로 제 어떤 미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매일마다 골프 치러 나가고 매일마다 낚시 가고 또 지금 제가 한 대 차가 더 필요한데 벤츠를 하나 딱 리즈를 하든지 어때 구해가지고 싼 값에라도 제가 벤츠를 BMW를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는 좀 부족하고 고생도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진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편하면 배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목사님을 보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의 그 바른 목사의 모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참 신자냐 어떤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을 진짜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마다 놀러 다니고 필요 이상으로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하면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남한테 피해를 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참 교회, 참 목사,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신자들이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이고 이 예수님의 말 성경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더 챙기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깍쟁이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주고 휴식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 설교를 나누었는데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도 자기 먹을 것, 자기 놀 것 다 챙겨놓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빚내서 우리가 헌금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왜?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먼저 주실 줄로 믿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힘이 들어도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원어는 무거운 돌에 가슴이 눌려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일의 신앙생활이 긴장과 억압과 두려움으로 지내야 했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환난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무거운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거룩한 눌림, 영적인 눌림, 이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슴을 누르는 압박감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은 고난과 함께 받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받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책임지기 싫어해요. 그 눌리는 압박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발을 뺄 수 있을 만큼 내가 발을 담궈두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압박감이 있어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런 부담감이 싫어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또 자기가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압박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압박감,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원치 않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5절에 보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성경책을 못 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아니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다 손가락질했어요. 집안 어른들이 다 일어나서 호적을 판다고 할 정도였고, 실제로 교회 간다고 해서 엄마가 교회 간다고 해서 머리채를 붙들리고 머리가 삭발되는, 또 구타를 당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선교사였던 존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받은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불신자들의 의식에 불참하고 조상과 지방신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박해가 자심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펜젤레 선교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여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글을 쓴 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누가 내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까? 오늘날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박해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핑계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박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막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그 박해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누가 끄고 소멸하느냐? 오늘날의 박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평화시대를 살아가는데 평화시대에 살아가는 값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시대를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꼭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야 주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박해하고 나 자신을 붙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는 방법은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는 뭐냐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도 음식을 기다리며 참는 이유는 그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다든지 또 인내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느냐? 너희와 함께 안식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또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우리의 어려움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멸망의 형벌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대신에 이런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1등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얕보지 않고 전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한 영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최근에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바꾼 분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거리도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 환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처음에는 중간에 설교 시간에 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가게 문을 열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빠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격주가 되다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데도 문을 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환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사업을 결정할 때 주일 잘 지내는,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이 문제를 피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갈등할 일을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지만 앞으로 더 큰 박해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큰 대적자가 일어나 우리의 신앙을 막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그 2017년도 통계를 보면 신자들 11.5명당 한 명이 차별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와 오세아니아는 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50%, 30%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작년에만 해도 3,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네팔이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그 신자들에 대해서 박해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 25위로 껑충 뛰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값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도지 들고 다닌다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가 여러분들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제를 나눠주거나 주보를 나눠줄 때에, 전도하면서 이 주보를 나눠줄 때에 한 소리 듣습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박해요 환난입니다. 우리 한두 번 전해보다가 우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 지마트에다가 우리 주보를 놔요. 빼빼로에다 주보를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보만 통째로 사라진대요. 집사님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는지,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눠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버린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들을 멀리 있는 것에서 찾지 말고 늘 우리 주변에서 오는 것들,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나눠주다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주책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좋아하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도 안 주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책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뭐 이 전도에 미련한, 전도지 나눠주는 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주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는 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고민을 한번 환난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